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목은요, 챔피언의 길입니다. 우리 말씀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으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가 면류관,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는 게 뭐냐면 권세의 자리입니다. 권세를 얻기 위해서 지나야 할 시험과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로 통치권, 권세, 다른 말로 하면 자유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에게 무슨 복권처럼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걸어야 할 길이 있고 통과할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만물을 상속할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가 만물을 상속할 자예요. 네. 만물이요. 모든 만물을 상속할 자입니다. 그러나 상속받기 전에는 마치 종과 같은 상태라 그랬어요. 그리고 종과 같은 상태 뭐냐면 어린 상태예요. 이 어린 상태, 종과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험을 지나고 걸어야 할 길을 걷게 되면 우리가 장성하게 된대요.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상속하기로 예정하신 걸 상속하신대요. 이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그걸 승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요, 이 땅에 대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진짜 뭐 금수저란 말도 모자라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도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도 시험을 지나야 했대요. 그분도 걸어야 할 길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까? 사순절에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잘 간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 나사렛의 한 청년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분이 시험을 다 이기시고 가야 할 길 다 가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뭐냐면 온 땅의 통치자로서 완전히 들어올리셨어요. 엄청난 승진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승진의 길이 뭐였다고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진을 주기 위해서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 십자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권세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위협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을 원하십니까? 자유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원하십니까? 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발견하고 내 몫에 트인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상속의 자리로, 승진의 자리로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이거에 대해서 뭐 교단에 따라서 신학적 라인에 따라서 신학은 다르게 빌드업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삶이 예정됐다고 얘기합니다. 예정의 시편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그들의 날들이 책에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운영 방식은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운영 방식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정받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유추하려고 하면 우린 길을 잃어요. 마치 미운 오리 새끼 백조가 오리들을 보면서 자신이 그애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대. 길을 잃었잖아요. 그 백조가,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 소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난 백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연구하고 학습하고
풀어나간다면 우린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은 길이고 거룩하지 않은 길이고 이걸 떠나서요, 그건 우리에게 전혀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실패의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보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답습하면요, 우린 실패해요.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고 승진하고 진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프로토타입을 봐야 돼요. 원형을 봐야 돼요. 그걸 연구하고 그걸 모방해야 우리는 풀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진하신 방법은 십자가예요. 인맥과 권모승 수수와 기득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승진의 방법은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와 권세와 유업 안으로 들어가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방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오래전에 제가 그때 당시 MBC에서 주일 밤마다 했어요. 한 11시쯤에 하는 거였는데, 한국의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다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1시간짜리였는데 뭐 굉장히 저로서는 불만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성공에 대해서 불붙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왔다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살다 갈 수 없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산 흔적을 남겨야겠습니다. 이건 저의 본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진 본능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뭘로 하냐면 그 다큐멘터리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때 20대였는데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거를 막 봤는데, 몇 편을 봤는데 성령께서 그걸 그만 봐야 된다고 계속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는 다른 생리를 가진 이들의 삶을 보고 나의 삶을 비추는 행위는 어리석은 행위다 이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치동의 방식을 학습한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대치동 주민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회사에서 잘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의 삶을 다 연구해서 그걸 모방하려고 하면 여러분 안 풀려요. 종이 달라요. 트랙이 달라요. 부름이 달라요. 생리가 달라요. 다른 거예요. 시편 기자가 악인의 번성을 보고 그것을 카피하려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그랬어요. 넘어질 뻔했다는 건 도덕적인 타락만이 아니에요. 넘어질 뻔했다는 건 엄청난 비효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괜히 넘어지지 마세요. 아멘. 결혼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년 동안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그게 평생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년 동안 부부 사이 주도권을 잡아야 된대요. 그래야 평생 간대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벗고요, 섬기고요, 사랑의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번영해요. 생리가 달라요. 여러분, 잘못된 조언을 듣지 마세요. 잘못된 거울에 비추지 마세요. 잘못된 지혜의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백조는 백조로서의 삶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1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에게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모델링하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아니요. 보좌 위에 앉는 일에 있어서요. 보좌 우편에 앉는 일에 있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세와 유업과 자유를 얻어가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예정하신 삶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모델링해야 될 대상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핵심은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핸들링했냐 이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핸들링 하시냐가 여러분 삶의 성패를 결정지을 거란 얘기예요. 아멘? 자,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첫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과거에서 빠져나오도록 계속 우리를 끌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로운 형상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야 승진을 한다는 말은요, 첫 번째로요, 십자가를 지난다는 건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야 승진한다 이렇게 됩니다. 옛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인격이에요. 경향이에요. 그 가속도예요. 우리는 엄연히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 생명이 허벌판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생명이 옛사람 안에 태어났어요. 나비의 생명이 고치 안에서 자라듯이요,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 진짜 나, 진짜 능력을 가진 나, 진짜 나의 미래를 가진 나, 진짜 나의 복지를 가진 나, 진짜 나의 권세와 진짜 나의 유업을 가진 나,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짜 지혜를 가진 나, 그 내가 어디 있다고요? 고치 안에 태어났어요. 그 고치가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걔가 자유를 얻어야 돼요. 진짜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거의 모든 것이에요. 제가 하덕규 집사님의 노래를, 자유라는 노래를 소개했어요. 껍질 속에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고치 옛사람의 생명과 복음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의 생명이 대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그 두 생명의 뒤엉킴 속에 있는 꼬락가락하는 진자 운동 속에 막 휘둘리며 살고 있는 게 어린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마틴 루이드 존스 박사가 그랬어요. 거듭난 생명의 삶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의 생명과 속사람의 생명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생명이 단성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거대한 스윙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나와 그럴수록 저항하고 그럴수록 못해, 안 해, 막 배째 뭐 어째 막 땡깡 부리고 막 난리치는 그 생명도 같이 대치되어 있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둘 다를 긍정해버리면 방향이 없어요, 인생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겉생명으로 살려고 하면요, 철저히 세상 사람들 연구하시고요, 그들의 권모술수와 그들의 짱구와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와 그들의 경쟁을 그대로 모방해서 사세요. 그럼 여러분 겉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트랙 위에 오를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너머에 있는 속생명이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발전하면 내 속생명은 더 차단되고 더 가로막히고 더 진자운동이 심해지는 거예요, 삶에. 사도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생명만이 하나님의 것을 유업을 받을 수 있대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대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준비하신 것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의도하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죽어라 일만 시키려고 보내신 거 아닙니다. 분복을 또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열등하게 보이고 아무리 나약하게 보이고 아무리 무능력하게 보여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고 이 땅에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복을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무능해 보이고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살려나 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의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연약함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계획과 선의를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분복을 예정하셨어요. 우리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분복을 예정하셨다. 분복은 뭐냐면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꽃필 수 있는 토양이에요. 아멘? 저는 분복으로서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예정하셨어요. 제 겉사람을 개발해서 움켜져야 할 인간관계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수록 전 더 피곤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더 허무해지고 진자 운동만 더 강해져요. 하나님이 저에게 분복으로 주신 관계들이 있어요. 제 겉사람을 막 개발해서 연애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막 이렇게 달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분복으로 준비하신 배우자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목사님은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똑같아요. 그 분복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은사들을 여러분 속사람 안에 넣어두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녀를 키울 때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 육 껍데기를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들과 사명들과 유업들과 관계들과 은사들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우리가 사명을 이룰 때 뭐예요? 하나님 보급품이 있잖아요. 보급품들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상속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크게 겉사람을 벗도록 불러내시는 과정을 주십니다. 이건 거의 공식입니다. 어떻게 벗게 하시냐면요 나의 겉사람으로는 도저히 지날 수 없는 구간을 여세요. 다시 말해 내 속사람이 깨워지고 내가 속사람으로 영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루하루를 여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산소로 숨을 쉬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물로 숨을 쉰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혀 다른 생명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그 속사람을 깨울 때 어떻게 하세요? 물로 가득한 구간을 주세요. 겉사람은 숨이 막혀 죽겠다고 말해요. 거기서 속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속사람이 일어나면 너무 좋아요. 물 만난 고기예요. 근데 겉사람에게 그건 너무 가혹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선택하게 하세요. 속사람을요. 저는 막내로 성장했어요. 제 생존 방식, 제 겉사람이 산소로 숨을 쉰다고 말하는 그 제 호흡 같은 생존 방식은 저도 인식을 못했지만 숲에서 나오면 숲이 보인다고 제 생존 방식, 우리 모두의 겉사람의 생존 방식이 있거든요. 경향이 있거든요. 저의 굉장히 강력한 생존 방식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고 그 관계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게 저의 안전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해 바꿔 말하면 제 옛사람의 생존 방식은 people pleaser예요. people pleaser가 뭐냐면 사람 기쁘게 하는데 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시죠? 옛사람.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행에 돈이 많으면 안정을 느끼고요. 저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기쁘면 안정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은행에 돈이 떨어지면 불안하고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불만에 차오르면 불안합니다. 저가 아니라 저의 옛사람이 그래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고치예요. 그런데 제가 20살
20대를 걸으면서 저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속에 나 있는 길을, 왜냐하면 속사람이 일어나면 갈 수 있는데 겉사람으로 갈 수 없는 길을 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신데 그 사역이 사람 두려움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도 그 사역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내 가족이랑 친구들이 다 많이 앉아 있었어요. 내가 가장 오펜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빚은 뭐냐면 그들의 육을 맞서게 하셨어요. 그들의 옛사람을 맞서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한테 너무 가혹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로 인해 자신의 육을 발견하고 회개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육을 벗겨내신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는 거절로 받아들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육을 대항하셔서 그들의 육을 벗겨내 그들의 참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육을 대항하셨는데, 그는 그들의 영이 아닌 그들의 육을 선택하니까 자신을 거절하고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막 성을 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속에서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어디 가서 내가 이게 밥을 나눠주고 이런 건 제가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구호품을 나눠주고 섬기고 이런 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육을 맞서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피플 플리저인지 몰라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제가 얼마나 피플 플리저인지 알아서 그 사역에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그것 속에서 저의 육 또한 다루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딱 오는데, 이 말씀이 그 상황은 제 겉사람을 막 자극해 이러는데, 이 말씀이 오는데 이것이 제 안에 있는 속사람, 진짜 생명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 말을 딱 읽는데 이 말이 제 안으로 들어와서 제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깨우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들 눈치 보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생명. 그 사람들 앞에 오펜드 할까봐, 혹시라도 상처 줄까봐, 혹시라도 화나게 할까봐 조마조마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생명이 제 안에 있다는 게 이 말씀 안에서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역을 계속해 갈수록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거절로 받아들이고 막 불편함을 내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듭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신 게, 그렇게 많이 힘들지, 그래 너무 힘들겠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영준아, 네가 힘든 것은 네 안에 사람들이 하는 마음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는 마음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힘든 거다. 저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항하는 게 힘든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힘든 건 사람이 아니에요. 힘든 건 상황이 아니에요. 힘든 건 내 옛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맞서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맞서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네가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건 네 안에 사람 두려움이 죽지 않아서 그래. 다시 말해서요, 내가 여호와를 알므로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생명 가운데만 살아간다면 그게 왜 힘들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예요? 더 쉬워지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다시 더 피플 플리저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용맹을 바라는 그 생명 안에 더 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럴수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알아 용맹을 바라는 생명, 그 속생명이 막 기지개를 피면, 이거 너무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껍데기를 벗기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냥 담가만 두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세팅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너무 정밀한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정밀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다시 막 그들의 환한 얼굴을 생각하거나 내가 받은 피해의식의 상처에 막 집중하거나 막 이런 쪽으로 골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너무해. 내 맘 몰라주고. 이 진자 운동이 더 명확해지면서 그 영역에 있어 제가 알게 된 거야. 아, 이게 내 속사람이고 내 겉사람이구나. 이게 진짜 나고 이건 내 껍질이구나. 이제 껍질이 나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영이 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알아듣는 분 계세요? 이 말 알아듣는 분 계세요? 여기 중학생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 말 속히 알아듣게 되길 바라요. 이건 나이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 생명이 몇십 년을 가도 여러분 거듭난 생명 안에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나를 의탁하지 않으면요 100년 가도 몰라요 이건. 근데요 지금 열 몇 살이어도요 하나님의 손에 나를 의탁하면요 점점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손길에 나를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를 깨우셔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순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주권이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양처럼 잠잠히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주님 내 삶의 십자가에 나를 위탁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주권이 의도한 바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삶을 의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의 길이와 상관없이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의 차이를 빠르게 배워갑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첫 번째 성질은요 우리의 겉사람을 휘저 올리는 상황입니다. 저희 피플 플리저를 자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내 겉사람을 휘저 올리는 상황 너머엔 또 뭐가 있냐면요 그 겉생명과 전혀 다른 차원의 속생명을 저일으키는 은혜도 공존해요. 그래서 겉생명은 겉생명처럼 시퍼렇게 일어나고 속생명은 속생명으로 시퍼렇게 일어나서 이 대립을 만나게 되고 이게 옛 생명이 이게 새 생명이구나. 거기서 내가 선택하도록 만드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속생명의 형질을 깨우십니까? 그리고 그 속생명의 형질을 깨우기 위해서 주고 계시는 양분의 통로는 뭡니까? 이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래요. 저는 한동안은 막 찬양을 많이 듣는 게 굉장히 은혜의 수단이었어요. 한동안은 주석서를 많이 읽는 게 저의 은혜의 수단이었어요. 한동안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게 은혜의 수단이었어요. 그때 제 속생명이 깨워지고 이게 속생명, 이게 겉생명과 속생명 속의 이 꿈틀거림이었구나. 그러면서 나비가 고치를 찢으려고 막 날개를 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고치가 눌러서 다시 날개가 접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쭉 하고 찢어져요. 고치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비 날개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속생명이요 그 상황이 자극하는 겉생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은혜의 수단들이 자극하는 속생명이 계속해서 진자 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 속생명이 툭 하고 걸어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승진이 와요. 예수님이 뭐예요? 지거게터 신부의 그림에 부활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수의를 감고 있는 이 모습을 제목을 고치라고 썼어요. 고치. 부활이 뭐예요? 어느 순간 그 수의를 툭 찍고 부활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내가 부활을 믿사오며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치가 찢어질 때 내 속생명이 나올 것이고, 그 속생명이 나올 때 비로소 난 하나님 부자 우편 앉게 된다. 이 영역에서의 영적 자유를 누리고, 이 영역에서의 권위를 갖게 되고, 이 영역에 대해서 상속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보합니다. 우린 그런 방식으로 승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의 어떤 겉사람이 계속 자극됩니까? 두려움입니까? 피해의식입니까? 불신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정밀하신 십자가의 메스, 하나님 아버지의 정밀하신 외과의사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 들린 메스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속생명과 예수님을 찢어내는 정밀한 십자가의 흔적들이,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 흔적이 역사하시지 않는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그분의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동시에 훈련시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메스가 여러분의 삶을 향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느끼십니까? 경험하십니까? 그럼 뭐와 뭐를 갈라내십니까? 그래서 그 메스의 방향을 인식할수록요, 그 시간이 빨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십자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0년 만에 부활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3년 만에 부활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시고 그 의중에 맡기세요. 그분의 칼을 받아들이세요. 아멘. 두 번째로요,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하신 길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그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의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같이 잠잠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육과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정밀한 메스로서 그 십자가, 그냥 보기엔 엄청 터프하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치인 것 같고, 가장 강력한 폭력인 것 같고, 가장 강력한 불의인 것 같은 현장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류를 향한 수술칼이었다니까요. 십자가요. 예수님의 등에 채찍이 몇 대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버림받고 어떻게 배신당하고 어떻게 일을 겪을지까지도 하나님 다 외과 의사처럼 정확하게 1cm도 칼이 벗어나지 않게 하셨다니까. 그냥 보면 참혹한데요, 한 발 물러서 보면 아트예요. 외과 의사의 정말 정밀한 수술이에요. 그래서 그 수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히 자신을 맡겼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요, 하나님의 신뢰하고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갈라내서 우리를 승진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권세를 맡기시고, 하나님이 자유를 맡기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끌어내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내려 사는 에이전트로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나를 맡기지 않으면 반대는 하나예요. 우린 그것에 대해서 쓴 마음을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에 맡기면 거기서 은혜를 만나요. 그러지 않으면 쓴 마음을 만나요.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진대요. 은혜를 만나면 거기서 계속 은혜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해지고 겉사람을 벗을 수 있는 시간들이 짧아지고 벗을 수 있는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내 쓴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은혜에서 끊어져요. 그리고 겉사람을 자극하는 환경의 목소리만 점점 커져서 겉사람이 더 비대해져요. 나중에 뭐예요? 회개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간대요. 여러분, 이 상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멀어지고 막 해서 도대체 회개가 안 될 만큼 회개를 하고 싶은데 나중엔 회개가 안 돼요. 여기서 걸어 나가야 돼 알겠어요. 이거 벗어버려야 될 거 알겠어요. 이대로건 망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뭐예요? 회개가 안 돼요. 왜요? 너무 겉사람을 배양을 시켰어. 너무 두꺼워졌어 겉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고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는 속사람의 운동이 고치를 찢도록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은혜가 끊어지고요. 그냥 고치만 점점 비둔해지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그거에 대해 뭐라고 보이냐면 이 모든 것은 삶이 방치된 결과로 보이고요. 분리의 결과로 보이고요. 악영과 우연의 결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주 간간히 예배를 와서 찬양을 막 너무 하기 싫은데 찬양을 막 하다 보면 조금 보여요. 하나님이 어쩌면 내 삶에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귀에 피가 나도록 막 설교를 들으면 조금 더 열려서 보여요. 그래서 막 셀 모임 하면서 막 귀에 피 닦으면서 셀 모임에서 이제 막 나누면 이제 조금 더 열려요. 그리고 열린 데다 서로 손을 집어넣어서 막 기도해 주면 이제 조금 더 열려요. 좋아요. 그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여러분 그 우리의 삶을 향한 섭리와 주권을 매일 발견하며 살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 메스를 사랑하고 환영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깨어나는 속생명의 영광스러움을 매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요. 할렐루야. 그 권세와 자유와 영광에 있어 매일 성장해 갈 수 있어요. From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변형해 나갈 수 있어요. 매일같이요. 아멘. 그게 보이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그 앞에 두 손을 들고 은혜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 이 구간에서 하나님 내 속생명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물속을 물 만난 고기처럼 사는 내 속생명을 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매일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쁘게 이 길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하여 용맹을 바라는 그 생명이 나의 의식을 점령하고 나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성난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용납 안에 쌓여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내 속생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속생명을 일으켜 주십시오. 은혜 안에 나를 매일 의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묘한 여러분 뇌파가 있어요. 그 묘한 커넥션이 있어요. 그런 심령을 가진 사이에 커넥션이 있어요. 성령님과의 커넥션이 굉장히 잘 일어나요. 아멘. 은혜로운 찬스들을 향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찬스를 right timing, right place. 거기 이상하게 선점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그냥 평지에 태어난 게 아니라 육이라는 선조건화되는 이 경사로를 그 안에 태어나서 이거를 올라가도록 걷는 게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했어요. 이거 주님 따라 주님은 일로 가라고 하시는데 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육이라는 선조건화되는 경사를 오르는 가파른 경사도를 경험한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육과 죄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역을 향해서 부르셨는데 그걸 향해 가려고 하니까 people pleasing이라는 나의 경사로를 올라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는 산책이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예수님 노래하면서 웃으면서 가지 못하셨어요. 분명히 십자가예요. 그 구간이 있어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경사도, 지긋지긋한 경사로를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에 대해서 은혜를 매일 받으면요, 속사람이 강해져서요, 이 정도 경사로는 너끈히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면 돼요. 더 은혜를 받으면 돼요. 경사로가 셀수록 더 은혜를 받으면 돼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만들면 돼요. 아멘. 그리고 죄가 깊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만든다는 말이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사로가 세면 그걸 넉넉히 오를 은혜도 거기에 공급되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넉넉히 오를 은혜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영적 지도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이제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한국 사회에서 어느 사회든 남편분이 돌아가시면 어때요?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경사로예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말이 되는 경사로예요? 근데 거기서 둘 중에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이러고 팽 돌아서는 수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그 경사를 오르라고 하시면 그 경사를 오를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멘, 이 속에서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겁던 것이 훅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제 말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경사를 오르게 하실 때는요, 그것을 넉넉히 이기하는 은혜도 함께 거기에 주셨어요.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거기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담담하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 경사로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중 구하지 않아요. 이거는 unfair합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엄청난 unfair입니다. 엄청난 폭력입니다. 엄청난 방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현장입니다.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이 십자가였고, 가장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신 현장이 십자가였고, 가장 하나님이 돌보신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육을 선택해버리면 십자가, 우리의 삶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방치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신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중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뢰를 일으키면요, 우리의 영의 눈이 일어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아름다운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거 모르겠고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갑시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복음을 내세형으로만 쓰기에는 우리 인생이 길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에 매일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아멘.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다 모르겠고 다 뒤로 하고 이제 후퇴하고 이거 하면 타조가 되는 거예요. 타조가 뭐예요? 앞에 오는 적을 대적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구멍을 파고 거기다 머리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오르막에 대해서 부정하는 겁니다. 그 죄가,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하마르티아, 관약에서 벗어난 화살, 하나님의 의도에서 떠나서 우리의 머리를 쳐박는 곳.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면 우리는 판타지가 필요해요. 영적 리얼리티를 벗어나게 하면 판타지가 필요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중독입니다. 그죠? 그 판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겁나게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중독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성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중독적인 방식으로 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복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적으로 소유를 모으는 쪽으로 트랙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난 모르겠고 하나님의 길 너무 언페어하고 거기 너무 힘들고 그건 갈 길이 아니야. 그냥 나는 자본주의가 말하는 자본 축적의 길이나 걸어야겠어. 그 죄예요. 그렇게 가는 거. 소유는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대체한 추구는 죄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정죄로서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관역을 떠난 화살, 그 역기능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죄예요. 죄. 많은 사람이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 장자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걸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벗고 영의 길을 가서 상속하도록 초청받고 있어요. 승진의 자리로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뭐예요? 장자권이고 자시고 모르겠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냥 죄의 머리를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육이 강화되고 나면 비둔해지고 나면 나중에 회개도 안 된대요. 마음이 딱딱해져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자체가 없어져요. 가난한 심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심령 회개시키려면 보통 일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말씀 하나 딱 떨어지면 싹 깨어진 마음이어서 일어나던 심령인데 교통사고 6번 나도 안 깨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안에 머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려는 하마르티아의 구덩이를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구덩이가 꽤 있어요. 그 구덩이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머리를 꺼내세요. 육을 비둔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때 그 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은혜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박영선 목사님 하신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리신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맞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때리면 죽습니다. 근데 걱정 마라.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죽도록 때리지만 안 죽게 한다. 이게 왜 은혜 받을 일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셀 모임에서 막 그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야. 아마 하나님 막 죽도록 때리고 근데 전능하시 또 아주 잘 때리셔. 죽진 않아. 그게 하나님 의도하신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는 40년짜리가 아닙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갈라디아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세상에서 빠져나오라.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총직이 같이 있었으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종로로 사였더니.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의 구간 중에 굉장히 큰 도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걸어 나온 과정입니다. 이 초등학문은 초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이란 말은요.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 영어로 돼 있어. 제가 영어를 인용하는데 Basic Principle of this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베이직 프린시플. 아주 너무나 베이직한 원리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선조건화예요. 그거를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세상이 다뤄져요. 아까 말씀드렸지 육은요 그 세상의 원리에서 성공합니다. 육은요 그 세상의 원리에 순응할수록 잘 나갑니다. 육은
그 세상의 원리에 순응하고 빨리 캐치하고 그것을 빨리 간파하고 빨리 그렇게 움직일수록 육은 승진합니다. 근데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 베이직 프린시플 오브 디스 월드를 벗을수록 진보한답니다. 생리가 달라요. 아멘? 저에게 있어서 이 베이직 프린시플 오브 디스 월드, 베이직 프린시플 오브 디스 월드, 이 세상의 기본 초등 학문이 뭐냐면, 저희 김씨 가문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조권화된 생존 스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벌주의입니다. 학벌은 뭐 김씨만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이죠. 우리 전쟁 세대, 일제 시대, 이걸 결국 뚫은 게 뭐예요? 학벌이에요, 학벌. 신분상승 몰래 했어요, 학벌이에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믿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면요, 내가 검을 들어 이겨도 도끼를 들어도 이겨요. 우리는 학벌이랑 칼을 들었을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칼에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축복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챔피언이 되려고 하면 이 세상의 기본 원리를 벗어야 돼요. 근데 기본 원리보다 이걸 벗으려면 뭐냐면 더 큰 원리를 발견하고 기본 원리를 벗어야 돼요. 그 더 큰 원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이에요. 아멘? 아멘?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베이직 프린시플 오브 디스 월드에 가려져 있는 영역은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영역이에요. 저는 학업에 들어가면 주님이 안 보였어요. 저는 시험 볼 때면 주님의 주권도 안 보이고 주님의 은혜도 안 보였어요. 주님의 인도하심도 안 보였고, 제가 전도여행 가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공부할 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학벌주의의 수건에 가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연애주의의 수건에 가려 있으면 남녀 문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여요. 남녀 문제는 그저 남자는 얼마나 유능한지 여자는 얼마나 성적 매력이 있는지로 결정되는 베이직 프린시플 오브 디스 월드로 움직여지는 하나의 세상일 뿐이에요. 제가 설교 단상에서 이런 말해서 흉할 수 있지만 이게 원리잖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가 학교가 한 등급 올라가면 네 아내의 얼굴이 바뀌어. 제 말이 아니고 현장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믿고 있으면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돈은 있고 볼 일이야. 그게 꽉 잡혀 있으면요, 그 영역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인도하심, 정말 이 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그 영역에 선조권화되어 있는 세상을 할례해야 돼요. 저에게 굉장히 강한 선조권화는 학벌주의였어요. 말씀드렸죠. 학벌은 우리의 자존심이었고, 학벌은 우리의 안정이었고, 학벌은 우리의 은사였어요. 능력이었어요. 학벌이 올라가면 안정이 올라가는 거, 학벌이 올라가면 내가 더 영광스러운 거고, 학벌이 올라가면 내가 더 능력 있는 거였어요. 왜요? 세상의 영, 초등학문이 저를 규정했어요. 주님은 그걸 저한테서 벗겨내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벗겨내셔야 주님이죠. 네? 주님이 그걸 충족시켜 주셔야 주님이신가요? 구약의 맥락으로 보면 그걸 충족시키는 쪽은 바알이에요. 주님은 그걸 벗겨내시고 주님의 주권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자,
근데 제 구체적인 할례가 언제부터 임하기 시작했냐면 고3 때 제가 신학교를 가야, 제가 목회자로 불림받았다는 게 너무 명확해지고 신학교를 가도록 주님의 주권이 저를 인도하셨어요. 저는 나름 막 열심히 해서 뭐 세상에서 이제 샤방샤방한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딱 가니까 제 마음에 할례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이 학교를 안 가고 이걸 간 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 미래가 너무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다는 사실에. 다시 말해 제가 얼마나 학벌주의에 쌓여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30대가 됐는데 삶이 또 뭔가 답답해요. 이때 또 뭐예요? 습관이 나오는 거죠. 학벌을 증진시키면 삶이 증진되겠구나. 유학을 가야겠다. 주님께서 다시 멈춰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준아, 너의 영광은 나와의 친밀함이냐, 너의 영광은 졸업학교에 이르기냐. 주님의 영광 안에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소위 말해 반짝반짝하는 유학을 갔다면 저희 가정은 굉장히 수수깡이 됐을 건 분명해요. 제 아내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공동체, 사내마을 공동체에서 제가 후퇴하게 되고 그때 초기 단계였는데 굉장히 안 좋은 다이내믹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제 진짜 유업은 뭐예요? 제 진짜 안전은 뭐예요? 제 아내와 제 아이들과의 든든한 가정이었어요. 제 진짜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 맡기신 공동체 섬기는 자리였어요.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내려놓고 다시 공동체를 섬기고 가정의 아빠로, 남편으로서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제가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있거든요. 제 그 역동이 여전히. 그래,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럼 좀 더 샤이니했을 텐데, 반짝반짝했을 텐데. 그럴수록 뭐예요? 더 의해주리고 목마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광스러워하는 그 생명을 제게 지금 일으켜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의해주리고 목말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하고 이제 유학을 준비하다 6개월 정도 준비하다가 들어와서 한국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 처음에 감동하신 게 뭔지 아세요? 첫 단추가 딱 뭔지 아세요? 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너무 웃기죠. 학벌주의를 꽉 가려고 하는데 그걸 내려놓고 돌아서 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학교를 시작하는데 당시 학교가 뭐 건물이고 뭐가 있어요? 선생님으로 헌신한 분의 집에서 4명의 학생과 시작했거든요. 이 학벌주의에 쩌들었던 사람이 집에서 4명이 모여 있는 걸 학교라고 하고 시작할 때 제 겉사람은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뭐냐고. 그때 또 이제 애들 영어 가르칠 때 영어도 이제 사실은 뭐 전문성이 있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물고기를 피쉬잖아요. 물고기 한동안 피쉬로 알아요. 피쉬로 알아요. 이게 제 학벌주의가 막 근데 뭐예요? 분명 하나요. 하나님이 이 영역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역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건 세상 어떤 명문학교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입을 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초등학교가 조금 자리를 잡았어요. 하나님 감동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또 감동해요. 중고등학교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입시와 직결이 되는데 이건 아닙니다. 초등학교는까지는 조금 이제 쿠션인데 중고등학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시작하면 항상 초등학교도 그러고 제 딸들을 다 넣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딸들의 학업적 성취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넣은 거예요. 그 4명 모이는 방에다가 그 학교라고 제 딸을 넣은 거예요. 4명 중에 2이 제 학교, 제 딸들인 거예요. 왜 안 넣으면 안 돼? 안 넣으면 학교가 안 되니까. 그 중에 한 명 6명, 6살이었어요. 6살. 6살을 1학년으로 넣은 거예요. 왜? 3명이면 안 되니까 4명 돼야 되니까 너 1학년이야 오늘부터 해서. 한 명은 7살, 한 명은 6살 넣어버렸어요. 2학년 월반에서. 걔는 졸업할 때까지 2살 언니들이랑 동급 학생으로 큰 거예요. 중학교는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귀해요? 아니 베이직 프린시플 오브 디스 월드로 쩔어서 살던 이 대치동 키드가 이제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 보좌가 세워지는 거래요. 그래서 yes sir 했어요. 너무 무서웠죠. 그리고 학교가 시작했어요. 중고등학교가.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5명이었어요. 제 학벌 중에서 이게 학교예요? 5명이. 또 이 5명을 데리고 우리 비전 트립을 가야 된다. 갔어요. 비전 트립. 이사장, 교장, 그리고 선생님 3명이 5명의 학생들이 갈 거예요. 누가 보면 임원단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죠? 갔어요. 근데 그 감동하셨어요.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감동하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대학들을 좀 방문하도록.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저희가 방문하는 대학이 아시아에서 5위 안에 드는 대학이에요. 우리나라 5위 말고 아시아의 5위 안에 드는 대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학교가 당신 학교를 탐방하려고 합니다고 이메일 넣었어요. 진짜 믿음이었어요. 이건 믿음으로 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 고맙게 우리 정체를 몰랐는지 공식적으로 가이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지 몰랐나 봐. 그래서 가이드를 받았어. 너무 미안한 거야. 다행히 학교가 몇 년 된지 안 물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몇 년 됐냐면 몇 년 안 됐고 3달 됐다고 얘기해야 됐었거든요. 학생이 몇 명이냐면 이게 전부라고. 당신 누구야? 내가 이사장이라고. 완전 코미디인 거예요. 당연히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역시 야 이게 국제화구나. 이게 참 좋다 학교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와 우리 여기 올 수 있을까 우리가? 그때 다 어버버하고 영어 배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한국말만 하다가. 근데 3년 뒤에 그 중에 한 명이 그 학교를 간 거예요. 우린 너무 놀라웠죠. 너무 감사했죠. 야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막 눈치 보면서 가서 이렇게 봤는데 야 우리 학생이 갔다. 올해도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놀랐어요. 뭔지 아세요? 거기서 지난달에 이메일이 온 거예요. 뭐냐면 도대체 CTE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 너네 지원하는 애들 스펙이 왜 이러냐? 에세이가 왜 이러냐? 왜 이러냐가 좋다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제 화법이 좀 겉살을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러냐? 그리고 레코멘데이션 이 레터가 너무 감동적이다. 너네 정체를 알고 싶다. 우리가 너네 학교 탐방 좀 가게 해달라. 거기 입시 사정관들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요? 다다음 주에서 이제 거기서 우리 학교를 이렇게 보러 가요. 우리 애들 만나겠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시작됐던 그 5명 중에 1명은 말도 안 돼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얼리 디시즌에 작년 10월에 12월에 얼리 디시즌 때 아이비리그를 붙었어요. 말이 안 돼요. 고2 때까지 사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애예요. 토종이에요. 아이비리그를 붙었어요.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나머지 한 명이 또 붙었대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진짜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진짜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의 광기 안에서의
결과가 아니라 그걸 계속 벗어나가고 하나님 왕이십니다. 이게 학교야. 그럼 이게 학교입니다. 이 네 명이 모여 이거 학교다. 학교면 학교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어떻게 할? 지금 우린 뭐 노하우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노하우야. 내가 인도할게. 외국 학교는 이게 또 뚫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다양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미국 학교에 이번 처음 지원했거든요. 우리가 미국 학교를 2명이 지원했는데 2명 다 아이비를 가버린 거예요. 부탁이에요. 아이비리그를 보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홍콩 거기서 레터가 왔다는 걸 보지 마세요. 그 위에 주권을 보세요. 그 너머에 계속 베이직 프린시플 오브 디스 월드. 이건 작은 겁니다. 이건 아주 초등학문입니다. 하나님 더 크신 원리가 당신의 주권입니다. 거기에 아멘하며 걸어야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보셔야 돼요. 아멘. 이건 대치동의 노하우의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노하우의 결과예요. 부활은 십자가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임은 겸손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역설적으로 세상을 뒤로 하는 걸음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십자가랑 싸우지 맙시다. 십자가 사랑합시다. 제가 이 뒤에 있는 간증 부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 빨리 그쪽에 꽂혀요. 여러분, 매일의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도록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잠복한 겉사람을 드러내는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우는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그 시퍼렇게 일어나는 대립의 현장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것 앞에서 주님 나는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힘들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쓰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럼 그것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베이직 프린시플 오브 디스 우리를 완전히 선적권을 짓고 있는 이 세상의 기본 원리들, 십자가 그걸 거슬러 가도록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린 말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참된 권세를 맡기기에 나를 부르시는군요. 우리를 영문 밖으로 부르시고요, 성 밖으로 부르시고요. 아멘. 그때 yes sir, 주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뒤에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뒤에 저희 가정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뒤에 사역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저희 아이들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CTL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위례성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저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뒤에 새로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찌르던 십자가,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따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십자가 뒤에 나의 유업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축복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나의 돌파구입니다. 나의 롤모델은 빌 게이츠가 아닙니다. 나는 빌 게이츠의 언어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연구합니다. 나의 롤모델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롤모델은 실리콘밸리가 아닙니다. 골고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번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승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의 삶을 향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지혜는 그분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 승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첫 열매이며 나의 롤모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의 십자가를 맡기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는 양처럼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로서는 싸울 수 없는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전쟁에 당신의 은혜를 초대합니다. 이 세상의 기본 원리에 선조건화돼 버린 나의 의식을 주께 드립니다.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로 이 땅의 챔피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신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승리의 빈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확장의 빈거입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그 오르막을 올라갈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목마른 심령에 그 능력을 지금 주십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주님 이 세상의 기본 원리가 아닌 주님의 영을 따르기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할렐루야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우리는 정복자보단 더한 자로 주의 은혜 안에 이 땅을 걸어갑니다. 세상을 뒤로 함으로 세상을 유혹으로 얻는 자들이며 자기를 벗어버림으로 참된 자신을 얻는 자들이며 땅의 위로를 저버리고 넘쳐나네 하늘의 위로를 얻는 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결과이며 십자가는 우리의 본질이며
있습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를 가까이 끌어안으세요.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스라고 말씀드리세요. 능히 그 길을 가게 하는 은혜는 예스 안에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선전이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실리콘밸리가 우리의 지혜였고 월가의 승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대치동의 공식이 우리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결혼정보회사의 점수 매김들이 우리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진보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승진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녀의 돌파구이며 십자가는 우리의 가정의 돌파구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침 뱉던 세상과 함께 마음속으로 침을 뱉었던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말씀드리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님 십자가가 너무 미웠고 너무 벅찼고 너무 잔인했고 너무 불공평했고 너무 방치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상속자로 보셨기에 예수께 주셨던 그 십자가를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나도 주를 따라 걷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내 안에 세상의 기본 원리를 향해 선조권에 된 내 기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십자가를 대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십자가의 주님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